저희는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연속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모든 상황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광스러운 조건은 없을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본인이 구원받은 증거를 발견하게 될 때 저희는 깊이 감사하면서 더 힘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로 이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감사의 그 삶을 살게 하는 증거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일단 예전에는 마음껏 죄를 짓고 내가 좋아하면 모든 것들을 취하였는데 이제는 그런 죄에 대한 기꺼운 반응들, 자발적인 이렇게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붙들던 그런 것에서 그런 기꺼움이 사라져서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적극적이고 또 영적인 거룩함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발견이 된다면, 이런 열매가 드러난다면 그 성도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요, 또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저희가 앞에서부터 쭉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질 때, 또 다른 상황, 또 아니면 다른 분들과의 그런 비교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낙심이 되고 또 이렇게 참 지치게 될 때 이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소유한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고 또 믿음의 삶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연속적으로 살펴보던 이 거듭난 백성에게 있는 열매를 살펴보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거듭남과 이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처음 배웠을 때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질문이 청년 때에 저에게 아주 깊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구원의 거듭난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변화와 열매를 제가 배우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제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가졌던 그 감격과 감동, 그리고 그 감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다가 가끔 울컥해서 찬송도 좀 못 부르고 또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혼났습니다. 한번 찬송을 못 불러가지고, 네, 지난주에도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동과 이 감사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제가 참고한 강론들을 이렇게 최대한 짧게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반응, 그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한번 크게 잃으셨다가 회복한 분들을 보면 자신의 몸을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 운동하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잘 관리를 하십니다. 저는 이전에 인천에서 사역을 하다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처음 혈압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바로 밑에 그 내과가 있고 또 그 옆에 약국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병원을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금요일 날 이제 새벽에 1시 좀 넘어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이렇게 이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순간 너무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서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목사님 혈압약을 처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늦출 수가 없어서 처음 처방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과 밑에 약국이 있었는데요. 작은 약국에 활발한 여자분의 약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늘 저를 염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약을 지어 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약을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그날도 얼굴이 좀 안 좋고 몸살기도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이제 약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손님이 너무 없어서 저 혼자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니 목사님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지키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관리하라는 이런 처방들은 전혀 무시하고 그렇게 막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를 한참 혼내시는 겁니다. 살을 빼라 이 말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 말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산할 때는 그 약국을 가지 않고 사람들이 많아서 약사 얼굴을 못 볼 정도로 바쁠 때 잠깐 처방전을 넣었다가 남상수님 바로 이렇게 받아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약국이 너무 가기 싫어서 뭐 그렇게 약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잡히지 않던 혈압이 어, 동문교에 내려와서 정상 수치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문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예,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자, 우리 혈압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거 큰일 났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마치 건강을 잃었다가 찾은 사람처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반응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 자신의 영혼과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반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면 갓난 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당연히 이 젖을 찾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먹고자 하는지 뭐 아기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 부족하면 뭐 새벽이든 밤이든 뭐 거기가 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은 그 갓난 아기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면서 이제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돌봄을 받는 자신을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자신의 구원받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중요한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구원받은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관계 속에서 영향받을 수 있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듭난 성도들은 죄와 거룩한 것들에 민감합니다. 전에 즐기던 죄들이 이제는 어색하고 이제는 머뭇거려지고 심지어는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 관계가 자기에게 너무 소중해서 이제는 자신도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것들로 자기가 오염되거나 또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교제를 멈춰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악한 교제를 멈춰야 합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관계, 그런 교제 또 이런 이 관계들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그것 안에서 자신이 병들게 되고 오염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성도들은 이제 합당하지 못한 일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직접 그렇게 상대방과 함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아니면 악한 의도로 말하고 속이며 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여러분 그런 어떤 매체들, 영상물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임에도 그런 합당치 못한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영적인 은혜도 소멸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들은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영향을 자꾸 받다 보면 저희도 어느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이런 것들에서 저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마지막 증거는,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수단들에 이제는 이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기꺼이 참여하려고 하는 반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표적인 수단은 무엇일까요? 네. 동문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세 가지 원리가 뭐죠, 여러분? 성령 충만. 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표적인 수단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못 견딥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제 안에 이렇게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허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이죠. 아기가 먹긴 먹었는데 배가 허전합니다. 뭔가를 더 먹고 싶은데 허전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온 가족이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냥 막 비명 지르듯이 울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인 허기가 지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들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수단들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이유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 하나님께 때로는 아주 강하게 책망을 받고 혼나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주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도는 이 예배 속에서 그것 한 가지를 선명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배 중에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디서 분명하게 확인할까요?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또 더욱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그냥 와 있는 것, 참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고롭게 나아오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본능으로서의 사모함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좋고 예배를 사모하는 영적인 이 본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 진정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실제로 나를 그렇게 두루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게을리하고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아이가 부모를 떠나기 싫어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본능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홉킨스라고 하는 청교도가 예배와 같은 은혜의 수단을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룩한 의무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불평하는 당신, 또 공중 예배에서 행해지는 모든 설교들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당신, 그리고 언제 이 안식일이 끝나며 의식들이 없어지나 라고 말하는 당신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안식일이 영원 그 자체만큼이나 길게 느껴지는 마당에 그 주일이 지루해서 엄청 길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 불경한 마음으로 천국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곳에는 거룩한 의무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합니다. 혹시 저희 중에 이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진지하게 묻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신앙과 삶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수단인 기도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제일 먼저 생기는 영적 본능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부터는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교육을 할 때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같다, 또 우리가 실제로 이 생명과도 같다, 이렇게 생명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코에 한번 여기 숨이 쉬어지는지 한번 대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이,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따라 하실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온기가 있거든요. 온기가 살아있으면 온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가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내 삶에 정상적이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삶에서 당연히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그런 어떤 이 생기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도 없고 하나님을 붙들거나 찾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어떤 순종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거듭난 사람이 갖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진실한 변화가 있을 때 그 성도님은 더욱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믿음의 삶의 이 어떤 치열한 과정들을 잘 인내하며 극복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그 말씀대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전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인하여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실제로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다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실제로 천국으로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그랬고 몇 번의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그랬고 몇 번의 예배 시간에 제가 목사이지만 예배 드리기를 또 예배 인도하기를 싫어할 때가 있다고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싫어하지 않는데 제가 이미 고백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만 저희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열심과 전심을 다해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하나님 백성,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문제를 경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는 그 교회가 사실 상당히 이렇게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으로 다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섬기는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전에 제 자신이 한번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주일날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배라는 것인지 크고 중요하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표 예배가 따로 있고 크고 중요한 예배가 따로 있다는 말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대예배, 소예배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잘못된 전통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이고 외식된 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영국 교회에서 본 공통점은 주일 오전이나 주일 오후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참 많이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고 모두 예배를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 거듭남의 열매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것을 처음에 계획을 하면서 제가 혹시 여러분 주보에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를 혹시 궁금해 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왜 목사님은 정말 감사한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거듭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졸린 얘기만 하시는데 왜 이것을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혹시 궁금해 하신 분이 없으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어려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이 시간에 전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을 때 이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에 교리적인 내용을 설교한다면 제목이 거듭남과 그 열매, 거듭남의 증거들, 또 거듭남과 또 구원의 신비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예배를 안 오실까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제목을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오후에는 뭐 미인 대칭,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뭐 이런 것들을 설교해야 하는데 폭풍같이 잠이 오는 이런 내용을 설교하면서 저는 어떻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저희가 연약할 때도 있고 또 여러모로 이 녹록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 뭐 돈 문제도 또 아니면 주님을 또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실력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이 드러나는 저희이지만 그래서 살다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에 결코 저희의 노력으로 소유하거나 이룰 수 없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열매를 소유한 것이 만약 내 자신에게 새롭게 발견된다면 여러분, 성도인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영적인 열심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의 이 부족한 기억을 위해서 한번 앞에서부터 살펴봤던 우리 처음부터 살펴봤던 거듭남의 열매, 그래서 다른 건 없어도 이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서 시작하신 것이다 라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또 죽음과 심판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저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거듭난 자에게 이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두 번째, 이제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스럽습니까? 때로는 예뻐도 안 사랑스러울 때가 있는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스럽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깨닫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걸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거룩함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께로 나를 구별하여 드려서 세상과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 백성은 세상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거나 오염되게 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악한 교제들을 버리고 은혜의 방편인 이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그 구원받은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자신 안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때라야만 소유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런 영적 반응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건 다 잘 안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면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감사와 또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정말 어떤 조건으로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세상적으로 바라던 것들을 기도했을 때 그것을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자신들에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들이 내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안에 이런 열매가 없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예배 오셨는데 저는 목사님 예배가 재미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계속 재미없거든요. 심지어 오늘 오전에도 재미없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데서 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고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세상은 자꾸 좋아지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영혼의 결정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혹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안에 이러한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축복하고 어떻게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며 영생을 소유하고 살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아무리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특권과 복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다른 무엇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열매가 선명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시다면 이제는 예배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영혼과 삶을 온전히 맡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